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1세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할 것 같은가요? 큰 일을 겪었으니까 조금 쉬고 한 템포 쉬고 가자. 뭐 조금 누리고 쉬고 가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 총 12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내디뎠던 곳으로 가서 돌을 가져오라는 미션이에요. 3절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왜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져오게 하라는 것일까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물이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끊어졌다.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것을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표징이 되기 위해서 이 돌들을 세우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로 새기고 원수는 돌로 새긴다.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은 물로 새긴 것처럼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응답들, 일하심들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원수는 어떻게 해요? 돌로 새긴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한 소리 한 거, 누군가 내 돈 띄어먹는 거 정말 기억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 이스라엘과 후손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는 물들을 보면서 이 물들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마르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약속은 요단강을 갈라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군데에서 돌들을 이제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군데는 이제 9절의 내용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이 12개의 기념비를 돌을 세우라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뭐냐면 19절의 내용인데, 첫째 달 10일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요? 그들이 머무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건너게 오시야.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내밀었던 첫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 12돌이 세워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을 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여러분과 나눴듯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인간의 불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이 만나는 불평으로 얻어진 것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얻어낸 것이고, 십계명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가 다시 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언약궤이죠. 하나님이 이런 언약궤 가운데 그 시은자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언약궤잖아요. 그 언약궤가 가운데 그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저들의 삶 속에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 언약궤가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9절 길갈이란 이 장소에서 또 돌들이 세워졌다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이제 가나안 땅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후에 5장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5장을 설교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 생식기를 잘라내는 할례는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 개 다 공통적인 의미가 나의 죄를 잘라내고 나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 길갈의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떠나버리는 이 장소에 뭘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이곳에 올 때 처음으로 우리 이제 처음으로 back to the beginning, 그죠? back to the basic 말한 것처럼, back to the Bible 말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래, 이 요단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다.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지. 또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할례 받았지. 우리의 죄를 떠나버리는 장소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를 씻음 받은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지.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뭘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 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까요? 24절에 보면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오늘 이 12돌을 세우라는 여호수아 4장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향해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돌들을 12개를 치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쌓아가지고 돌을 쌓아놓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기념비를 쌓고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구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건이 기억나게 하잖아요.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에게로 이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께로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니까 우리는 기념비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념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이 기억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요. 성령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처음 사랑들, 그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장소를 기억했지만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의 죄의 수치가 떠나버렸던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또 어디로 향하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임하고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의 물을 끊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를 다 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죄가 십자가 속에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세울 때마다 요단강이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우리에게 죄를 끊어주시게 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뭐 다른 걸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이제 여리고도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7바퀴 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념비 세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방법론에 매여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뭐냐면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돌아가서 그분에게 붙들려야 돼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고 나서 뭘부터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그 돌들을 세웠고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요단강.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장애물이라 생각하여 뛰어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했는데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셨다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고 요단강에 나왔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살아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뜻에 무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